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예배를 드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의 그 영광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약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것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치는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권능으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윗이다 그러면 아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 이스라엘의 후대 왕들을 보면 다윗과 같았더라 그러면 최고로 훌륭한 왕이고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면 악한 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출생일은 이렇게 기념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유대인들도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는 그 날짜를 기념일로 하지 않지만 다윗이 출생한 날은 가장 중요한 국경일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국기가 또한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다윗의 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을 굉장히 영웅시하고 존경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의 위인전을 보거나 이러면 그 중요한 사람의 잘한 부분, 훌륭한 부분만 기록하지 그 사람이 실수한 부분, 죄를 지었는 부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하지 않는데 성경은 이 주인공에 대해서도 그 죄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스스로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가 이렇게 금지한 일을 뒤에서 숨어서 몰래 할 수는 있지만 부모님이 보고 계시는데 또는 선생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대놓고 나쁜 짓을 한다면 그것은 선생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몰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눈앞에서 대놓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른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하셨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죄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그 습관 때문에 죄인인 것이죠.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속죄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가가 되고, 또는 전쟁하는 사람은 군인이고,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의롭다고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지만, 우리의 죄의 습관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도 그렇고, 또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고생스러운 도망자의 삶을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오래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라든지, 또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행하는 거였다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이것만큼은 숨기고 싶은 이야기, 그것이 이제 밧세바와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밧세바와의 이야기를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냥 밧세바라 그러면 다윗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전쟁을 하면 다윗은 언제나 앞장서서 싸우던 군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우고 그로부터 한 4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이도 많이 들었겠죠. 지금으로 치면 그렇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나이 많지 않겠지만 한 50 정도 되었을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겠지만 성경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쯤 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이 시대로 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시대인 것이죠.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해도 한 34세 뭐 이랬고, 조선 중기 초기만 해도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20대 뭐 이렇게 평균 수명이 그 정도밖에 안 되던 시대도 있었고, 그러니까 중동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우리가 어릴 때 보더라도 어른들이 나이 50살만 먹으면 다 할아버지였었습니다. 그죠? 완전히 할아버지였었. 지금으로 치면 한 7, 80대 이상의 그런 모습으로 다들 보였었던 할아버지들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쯤 된 나이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것을 이제는 쉴 때도 된 것이죠. 그 전의 전쟁에서 다윗이 한번 죽을 뻔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사들이, 부하들이 이제는 왕궁에 계십시오. 당신이 죽으면, 왕께서 죽으면 온 이스라엘이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타격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왕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만류를 했고, 그래서 전쟁을 치달리던 다윗은 이제 왕궁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군대가
온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전쟁에 안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쟁에 나가지 않더라도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있는 병사들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여유 시간을 느긋하게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그런 영화도 보면 이 병사들은 그 전쟁터에서 그야말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장성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주도하던 장성들은 호화 생활을 이렇게 누리면서 원래 군인은 전쟁하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서 조종만 하고 자기들은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쟁에 자기가 주도한다고 큰 소리는 치지만 실질적으로 피는 흘리지 않고 희생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그런 오래된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전쟁에 자기가 나가지 않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병사들을 전쟁에 보내놓았으면 그러면 경성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왕으로서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의 여유 생활을 이제는 누리고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누릴 자격이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박태준 회장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포항제철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용광로를 구경한 사람이 10명도 안 되던 시절, 아무런 기술도 없고 돈도 없던 시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구할 데가 없고 전 세계 다른 은행에서도 우리나라는 제철 산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돈도 빌려주지 않을 때 그때 박태준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명령을 받고 맨주먹으로 이렇게 포항제철소를 건설해 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렇게 공사 감독을 하고 건설을 해서 세계적인 포항제철을 이루었는데 기록 영화를 보면 제가 신입사원 때 입사하면서 그 기록 영화를 보는데 눈물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박태준 어록이라는 것을 그 포항제철소에서는 그렇게 금과 옥조로 이렇게 여기고 어록이라는 것을 이렇게 책으로까지 발간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보면 간지러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하면 이제 대접받을 만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하던데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잡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잡벅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박태준 회장 저는 존경받을 만하고 대우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하면 그런 것을 우리는 용납하기가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참기가 어려운데 다윗은 지금 내가 이만하면 쉴만하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여유롭게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한낮에 목욕을 합니다. 그것도 대낮에 그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목욕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밧세바가 노골적으로 다윗 왕을 유혹하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목욕 문화를 보면 이스라엘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욕을 하려고 그러면 밤에는 추우니까 낮에 해야 되는데 목욕을 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옥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들은 테라스 형식으로 돼 있어서 산기슭에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집들이 이렇게 지어져 내려와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맘만 먹으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옥상에서 목욕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낮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목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욕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얼른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지 말아야 하는 그것이 불문율이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악인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다윗도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 아마 목욕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옥상에서.
집안에서는 수도 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배수 시설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면 지금처럼 세면 바닥도 아니고 흙바닥인데 질척질척해지는 그 실내의 바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옥상에서 목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봤다면 얼른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유심히 보게 되는데 그리고 유심히 보는 데서 더 지나쳐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죠. 새가 머리 위에 똥을 싸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유혹이 되는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가거나 여자아이가 지나가거나 이러면 야 예쁘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쁘다, 집이 어딜까, 뭘 하는 아이일까,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스토킹을 한다면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생활이 다윗의 이런 행동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가 지금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라도 멈추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다음은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사실 그 시대의 왕이라고 하면 그건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시대의 왕권은 대단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왕조실록에도 신하의 아내를 이렇게 취한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하고 고려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양반들도 자기 아랫사람의 그 아내를 취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윗사람이 하는 일을 아랫사람이 또한 고변하면 그걸 또 죄로 여겨가지고 오히려 아랫사람이 처벌받는 그런 법도 우리나라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왕은 불치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왕은 무슨 짓을 하든지 부끄러운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도 우리나라에는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러나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여자들이 있었어요. 왜 여자들이 많았었느냐 하면 사울이 거느렸던 후궁들을 전부 다 이렇게 물려받았어요. 왕권을 이어받으면서 그것은 이제 왕으로서 당연한 권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스스로 좋아서 만났던 여자들도 아내로 여럿 이렇게 거느렸었습니다. 여자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유혹에 넘어갔다. 유혹을 느꼈고 그리고 그것을 취하였다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봐서 용서 못할 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다윗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잘한 거 있으니까 한번 용서해 줄게.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저보다 착하신 거고요. 저는 이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감히 내 앞에서 이런 죄를 지어 그러면서 더군다나 그 충성스러운 그 신하의 아내를 네가 취하다니 이건 도덕적으로 용서 못해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죄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그리고 이제 임신하기까지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 사실을 또한 숨겨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습하지 못할 지경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죄를 덮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아를 불러서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로 말미암아 자식을 가졌다는
그 사실을 덮으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너무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에 이 왕이 주는 이런 은혜, 우리아의 입장에서는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누리기를 거부합니다. 자기의 전우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 혼자만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와 함께 자기를 거부하고 왕궁 문전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됩니다. 전우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너무 우리아가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죄를, 더한 심한 죄를 짓게 됩니다. 속이는 죄에서 이제는 살인하는 죄까지,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다른 적군의 손을 빌려서 차도살인이라고 그러죠. 차도살인. 다른 사람의 이 칼을 빌려서 죽인다라는 차도살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였기 때문에 왕이 거두어 준다라는 생색까지 내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를 누군가 책임져 준다는 것은 선한 일로 여겨지던 시대였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속였다고 다윗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 숨기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속이고 뭔가 숨길 수 있지만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심부름 보냈던 전령들도 있고 우리아의 아내를 알아보게 했던 전령,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오게 했던 전령, 이런 전령들이 있었고 또 여러 눈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그 소문은 이제 퍼져나가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이 편지를 보내었던 이 요압도 그 편지를 받아들고 그 사실을 어느 정도 눈치챘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죄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과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려주시고 숨겨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 또는 목회자의 죄를 덮어주시는 법이 없어요. 다 드러내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름난 교회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여러 가지 횡령이라든지 칠계라든지 이런 걸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습니까?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엄청난 장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덮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렇게 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치부는 좀 숨겨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숨겨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드러내실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드러내시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회개하게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줄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이 다윗의 이 죄의 대가는 아주 참혹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저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죄의 대가로 형제간의 그런 피 흘리는 전쟁, 반란이 일어났었고,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 죽고 암논이 다윗의 이복 누이인 다말의 딸을 강간하는 사건, 다윗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복수를 위해서 암논을 죽이는 일, 또한 반란을 일으키는 일, 또한 뭐 이렇게 하여튼 전쟁의 전쟁, 골육상쟁의 전쟁, 형제간끼리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일어나는 전쟁, 그리고 또한 결국은 그 아들마저도 죽는 비극, 이런 일들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죽었을 때 그 솔로몬에 의해서도 다윗의 아들이 아히도벨이 또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도 또한 계속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솔로몬이 변질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고도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라도 쪼개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결국은 다윗의 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비참함은 우리가 수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중독이라는 사건이 요즘 가족 가운데 중독이라는 사건이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주식 중독, 이런 중독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폐가 망신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독으로 말미암아 폐가 망신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악한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재산이 돌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는 경우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번 무너진 가정과 재산과 건강은 회복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일의 결과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고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누리게 되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포항제철소에서 16년을 근무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제 품질기술부에서 원료 품질 검사를 했지만, 이제 제철 공정에 대해서는 좀 알죠. 제철소에 들어가는 수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철만 들어가고 가는 줄 알지만, 그러나 제철소에서 이렇게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광석뿐만 아니라 석탄을 구워서 만든 코크스도 들어가고,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석회석도 들어가고 활성탄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합금철, 뭐 페로망간, 시리망간, 뭐 이런 여러 가지 수 없는 이런 부원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 수많은 원료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순수한 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철이 아닌 다른 불순물들이 이제 들어간 여러 가지 부원료들과 합해서 이렇게 찌꺼기로 이렇게 분리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철만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전로라는 곳에 가서 또 끓입니다. 산소를 불어넣어 가지고 막 끓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질의 철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거는 스테인리스를 만들어내고, 어떤 거는 열연 강판 배를 만드는 후판 같은 거 만들어내고, 어떤 거는 또 뭐 선강을 이제 철사 같은 거 만들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질에 맞는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철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과정에서 쇠는 끓어야 합니다. 끓어야 하고 두들겨 맞아야 하고 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철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가전제품을 만드는 철이 다르고 자동차를 만드는 철이 다르고 배를 만드는 철이 다르고 부품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다 다른데, 그런데 그런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은 철의 입장에서는 가혹하기 짝이 없는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천국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런 일들은 죽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심각하고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리신 죄의 결과에 대한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죽음과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래서 그 달콤한 유혹을 따라가다가 보면 방탕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이 불륜의 이야기들이 있고 방탕의 이야기들이 있고 타락의 이야기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성경 연구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 돌보는 자기 그 사모님이 이제 돌봄 교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신대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아이들이 다 가정이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진 아이들이더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갈라져 있는 아이들, 할머니 손에 크고 있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타락하게 되면서 가정이 찢어지고 깨어지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아이는 그 부모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성장 과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어느 정도 징계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아이를 잘못 때려서 죽이는 부모들도 이야기도 나와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아이를 학대해서 죽게 만들었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만큼 징계하셔야 우리가 온전해지는지 새로워지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죽이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치실 때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죄를 범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대가가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에 대하여, 거룩한 삶을 포기하는 일들에 대하여, 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깨어서 경성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고 우리의 발걸음까지 세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드러내시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고 그 결과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그런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통하여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굳이 입술로 증거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작은 예수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